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또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렸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사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난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오랫동안 그분을 만나서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아쉽고 섭섭하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 현흥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기보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분에게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젊었을 때 건강도 있었을 것이고,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건강도 있으면 또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이 있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다 잃어버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권사님을 맨 마지막 신방 갔을 때에 그분의 얼굴을 뵀을 때 그것을 다 초월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늘 언제나 감사했고, 늘 하나님을 찬송했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기억에 남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라는 것, 이건 참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지지 못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너무 작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이 작은 거 말고 좀 더 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했었던 믿음의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물질이 좀 있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 공감하시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이 좀 있었더라면, 이런 어떤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좀 다른 가정 못지않게 좀 평화가 있고 대화가 있고 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순종을 잘했더라면, 조금 내가 그 부분이 약하다, 이런 어떤 아쉬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그 아쉬움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그러면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약함을, 부족함을, 아쉬움을 인정하고 승화시키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후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이 교회는 뭔가 늘 풍족한 교회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래서 다른 교회들처럼 책망받기보다는 온전히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순종하여 고난 중에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지역은 네나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이고 직물이나 그리고 피혁, 농업이나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아시아의
동북 쪽에 뻗어 있는 무역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요. 포도가 재배가 됐습니다. 그럼 포도가 재배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와인, 포도주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도 술하고 관계가 있어요. 술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모든 어떤 교회가 있었던 지역들을 보면 다 뭐가 팽배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다 팽배해 있었죠.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 어두움의 권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도 한 복판에 그는 서서 당당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영적인 싸움터에서 열심히 싸워야 될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예,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작으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부딪히겠어요? 아니면 힘이 나겠어요? 뭔가 좀 부딪힐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연약함 때문에 좀 힘들 수 아니겠습니까? 버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분명히 작은 능력을 가진 연약한 교회였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연약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를 붙드시고 통치하셨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소개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또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통치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예,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거룩은 누구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거룩하신 예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 진실이란 말을 달리 해석하면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완전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를 먼저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그 다음 말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 번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그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뭐 할 수 없다? 열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아서 이게 뭘 말할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란 말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치하신다. 예,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치하는 것하고 열리고 닫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 21장 23절에서 27절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 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거할 처소를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낮이 구분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밤에는 쉬어야 되고 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하루 종일 뭐하고요? 비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등불이 되신 어린 양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히 비추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찾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 밤에 문을 닫아놓는 이유가 뭐죠? 제주도는 좀 다릅니다. 제주도는 좀 이렇게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른 옛날에 다른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밤에 왜 문을 닫습니까? 예, 그렇죠. 도둑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기 위해서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온전히 성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등불이 되신 어린 양이 밝게 비추어주고 계시니 그 성문이 하루 종일 어떻게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성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지만 어떤 부대 안에 들어갈 때에 출입문을 열어놓습니까? 닫아놓습니까? 예, 닫아놓고 지키잖아요. 그렇죠? 지키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요?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만들고 또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을 뿐만 아니라 환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그 성문으로 누군가가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스탑. 잠깐만요. 자, 성문이 새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 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죄인들은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 안에 기쁨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 성문에 문이 항상 열려 있지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자격이 뭐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뭐한 자? 기록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록된 자는 누구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늘 열려 있고 영광의 그 주님과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밝히 비춰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증하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발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다 없다? 들여놓을 수 없다. 어둠의 조각조차 그 땅이 어떻게요? 단 0.001%도 그 안에 침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맨 마지막 심판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쫓겨날 때 어떻게 됐죠? 쫓겨났을 때에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조치가 뭐였습니까? 대답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두루도는 불칼과 그리고 천사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예, 지켰다라고 있습니다. 이 지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막은 거죠. 뭐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의 길로 그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와서 뭘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따먹는 순간 뭐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한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잠깐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아담과 하와와 인류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 여기 출입 금지. 이게 출입 금지. 여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여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순간에 어떤 길이 열렸냐면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까지 뭐였어요? 막혀 있었던 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닫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누구도 여기 출입금지 못 들어온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살 길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놨다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했는데? 막아두셨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제는 어떻게요? 이 길을 열 때가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걸 내가 열겠다고 해서 그 상징적으로 휘장을 찢으신 거죠. 근데 그 휘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라. 십자가로 그 문을 열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걸 열어놓으니 이제 아까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열린 이 성문 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열리게 됐어요? 그전에는 닫혀 있었잖아요. 십자가로 열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영희 권사님 마지막 신방 갔을 때에 저희들 못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보시더니 들어간 저희들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와 서혜수 장로님과 성송도 장로님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자분은 나중에 들어가. 근데요 저희들을 다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신앙을 잠깐 점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부를 묻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방금까지도 말하기 힘들었던 그분이 어떻게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말은 달리 돌려 이야기하면 나는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문 열어놓으신 그곳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기로 내가 들어갑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조그만한 문 하나 열고 닫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고 살고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느냐 말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 100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희 권사님이나 되니까 100년 사셨지만 기껏해야 100년 전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닫으셨다가 십자가로 그걸 여시고 믿는 자들 모두를 어디요? 거기로 초청하셔서 들어오게 만드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방주의 문이 방문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7 식구를 거기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둘씩 어디로 들여보내셨어요? 방주로 들여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가 노아가 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사자 끌고 와서 집어넣고 기린 끌고 집어와서 넘어갔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누가 닫으셨죠?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 닫으신 그 일이 그냥 문짝 하나를 닫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그분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밖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이었죠. 근데 마지막 이 문을 열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문을 다시 열어서 그 백성들로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구원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현흥교회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현흥교회와 속한 성도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현흥교회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다시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닫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시기도 하면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우리는 아이고야 그분이 나를 아시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닫으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닫으셨죠? 그가 사울로부터 공격당하고 그가 도망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하셨어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고 박해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거기서 뭐 하게 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훈련소에 집어넣고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린 거죠. 훈련 받다가 나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나가랍니다. 나 문 열어주세요.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장소 문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훈련소에서 닫혀진 그 문 안에서 그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고난을 극복함으로 다윗의 길을 만들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훈련소 안에 평생 가둬둔 게 아니시죠? 닫으셨던 그분이 다시 뭐 하셨어요?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가 율법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잘 세우고 싶은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펼쳐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우리는 다윗의 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어떻게 해요? 멋지게 자라게 하시더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기계를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도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여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닫으시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어떻게 관계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에라이 교회가 여기만 있나 싶어서 이 문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문을 열고 나는 간다 하고 떠나는 자들도 있지만, 주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어려움과 함께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묶어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문을 다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닫혀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 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여실 때를 기대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가 지금 보면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아이고 제가 뭘 하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죠. 제가 믿음이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닫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으시고 절대 열어주지 않으시며 열어주시고 절대 못 닫도록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현흥교회의 머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절대 어떻게 해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감당이 안 돼요. 자기 방법대로 막 하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로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셨다.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이거는요 체념한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간다 이 표는 애나 모르겠다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 야 그거 조금만 지나면 다 지나가 그 말 다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냥 세상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똑같은 그 생각 가지고 계시면 뭐하러 그 말을 하고 다니냐 이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죠. 뭐가 달라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우리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뭐 하신다? 열어주신다. 이 또한 지나간다. 세월 지나가면 간다. 세월이 약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정말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공평한 하신 하나님을 외치지만 저에게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들 쏟아내지 마세요. 이 부정적인 말들 쏟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으셔야 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막으셔야 되는데 막지 않고 열어놔 버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리석게 그 안에 갇혀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해 나가는 것. 주님 그거 보고 싶으신 거거든요. 정말 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통치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통치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여줬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왜 내게 이거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순종해 간다. 여러분 그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런 거죠. 나에게 뭔가 충분히 채워지는 게 있어요. 나에게 뭔가 충분히 공급해지는 힘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한테 이걸 이길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작은 능력인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두려울 게 없죠. 근데요 내 빅뱅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작은 능력 나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버텨내야 된다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를 깡 물고 내가 이 믿음을 꼭 지켜버리라.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이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더라도 내가 오직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내게 작은 능력 주셨지만 이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주신 거라고 내가 믿고 버텨내 보겠다.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죠?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죠. 그렇죠? 그 다 주님이 왔을 때 땅 파가지고 주인 당신의 건 여기 있습니다고 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미련할까요?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주님 그렇게 주인은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뭘 잘못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요 가장 큰 잘못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왜 나에게 1만 달란트를 주시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10달란트, 20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불공평하네. 이런 게 아니죠. 그 본문 잘 읽어보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준 거예요. 너는 딱 1만 달란트야. 너는 5달란트. 너는 10달란트. 주인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주인이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준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주인을 오해하죠. 근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쉽지 않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잘했다 말씀하시며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받고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힘있게 살았으면 주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에게 앞으로 장차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될 텐데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관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계속 믿음을 지켜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내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 푹 놓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옆에 있는 사람 봐라. 저 교회는 있잖아. 10달란트 20달란트 너는 1달란트밖에 안 줬잖아. 너는 작은 능력밖에 안 줬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너 이제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 막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막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것 공격 앞에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빼앗길 수 있다 없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계시록 21장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21절과 연결시킵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에게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오게 만들고 너희 머리 위에 뭘 씌워주겠다? 너에게 합당한 면류관을 씌워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여기에 약속한 건데 이것을 위해서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라.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앞으로도 너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도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어주신 그 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에게 씌워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작은 능력으로도 이런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슨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하죠?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뭐 어떤 분은 뭐 눈병이다,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가시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어떻게 해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No. 첫 번 구하는데도 no, 두 번째도 no, 세 번째도 no.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바울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 약한 것,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가 있고 내가 정말 육체의 가시라고 생긴 이거를 좀 이게 나에게 너무나 힘든 부분인데 이것들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해서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쁘다라고 이야기한 거. 말도 안 돼. 힘든데 힘든 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요? 근데요 바울은 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불평 대신 감사로 승화시켜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약함을 인정할 때에 작은 능력이라도
괜찮았다고 생각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알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차곡차곡 역사하셔서 그것을 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작은 능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주님? 이거 가지고 뭐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뭘 합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못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왜 불평하십니까? 그 약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함을 어떻게 해요? 강함으로 승화시켜야 되죠. 그 승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그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멋지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그 달란트를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아 저분은요 노래도 잘하고 뭐 손재도 좋고 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달란트가 많어. 나는 보니까 달란트가 뭐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네.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건요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하는 행동이라.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개가 딱 적당하다고 주셨구나. 그러면 이게 작은 능력처럼 보이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되지 않겠어?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내게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끔 두 개의 은사를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이구야 너 너무 잘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구해. 내가 어떤 은사를 더 줄까? 너 그 두 개 진짜 잘하는 거 보니까 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구해.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해. 그럼 하나님 뭐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왜 자기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목사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분들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집사님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에게 참 합당한 달란트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거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가 저를 칭찬하죠. 아유 저 잘 못해요. 제가 늘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게 뭐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 준 건데 왜 네가 스스로 그걸 작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그걸 어떻게 거부하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너한테 줬잖아. 뭐 하면 된다? 받으면 된다. 목사님 이거 잘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제가 뭘 잘합니까?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 주셔서 그거 잘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요? 겸손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거죠. 우리의 말투가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요. 또 맡겨주고 싶다면 제가 하나님 또 그것도 받고 싶어요. 주십시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약하다는 거 아시죠? 연약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신 작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는 제가 원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은사를 더 주시고 달란트를 더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신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현흥교회가 그 자랑하는 목소리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어딜 가든지 차를 타고 어딜 가든지 성도들이 어디 모이든지 세상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시고 강함으로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만큼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고 높여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 누가 달라지면 돼요? 여러분이 달라지고 제가 달라지면 돼요. 약하지만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역전의 하나님. 그 역전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지지난주에 왔던 서대경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저는요 그 간증을 듣고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매일 경험된다라고 했을 때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 기적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데 하나님이 막 길을 쫙쫙쫙 열어주시면서 야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알게 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나 혼자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든 거예요. 그런 신앙이 좋은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후자가 좋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약함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고요. 작은 능력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에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하시고 때로는 닫아야 될 때는 닫게 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셨을 때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한 가지 이상 간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